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 그 전에는 솔로몬,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사실 하나님의 길을 잘 쫓아갔던 그런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행한 왕들이 몇 안 됩니다.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의 조상인 다윗 왕처럼 그 신실한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닥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 20장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사밧과 유대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다윗의 신실한 길로 걸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 앞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전쟁에서 즉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침공한 그 적들을 이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쟁은 군사들이 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갔는데 누가 가장 앞에 서는 거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더불어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전쟁할 때 최전방에는 누가 쓰는 거냐면 최정예 부대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앞에 세워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적들이 기가 죽으니까, 그래야 적들이 의기소침하니까 심리전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보는 최고 앞에는 잘 훈련된 병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정예 부대와 최고의 무기를 앞에 세워놓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전쟁터를 하는데 백성들 최고 앞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찬양대와 성가대를 최고 앞에 세우는 겁니다. 성가대와 찬양대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전쟁터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노래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역할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앞에 서고 군사들이 앞에 나서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가대와 찬양대가 최고 앞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주제가 군가가 아니에요. 그 노래의 주제가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 찬송인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전쟁의 상황과 전쟁터의 상황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노래는 뭐냐면 이제 이 전쟁은 지금 아직도 전쟁을 지금 하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다고 이미 이겼다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미 전쟁을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부르는 찬송을 그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먼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을 여호사밧은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황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가대를 최고 앞에 내세우는데 여호사밧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는데 백성들의 뜻과 백성들의 마음이 왕의 여호사밧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가장 앞에 세우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로 약간 미친 거 아닌가? 단체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우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런 일들을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들이 침공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행동,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이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고 온 유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다 함께 모여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뭐 하기 시작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닥치는 거죠. 근데 그 문제와 시험거리를
정말 넉넉히 이기고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경험은 언제였냐면 그 문제 앞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것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승리케 하실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먼저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너희들은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신뢰하고 믿고 그들은 이 전쟁터에 임하는 겁니다. 성가대와 찬양단을 먼저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더 이상 찾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 해서 무릎 꿇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비결인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간구하다가 모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그 큰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양과 감사로 이미 승리한 자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감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여호사밧.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유다 백성들의 그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는 그들의 그 정성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쭉 여러분 읽어보면 역대하 20장 24절부터 쭉 보면 그들에게 큰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워서 다 죽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그것들을 거둬들이는데도 며칠이 걸리냐면 사흘 동안 그 전리품을 거둬요. 승리만을 원했는데 승리뿐만 아니라 뭐도 줘?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와 수많은 무기들을 그들이 다 얻게 되는 그런 축복도 그들이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책 찬송 생활의 응답, 찬양의 응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 부부가 있었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그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16살 딸이 갑자기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부남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약을 복용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하고 타일러도 통 듣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마약 복용으로 체포해서 소년 소녀들이 가는 소년원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부부는 그 딸아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목사님 그 부부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역경 중에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마디 합니다. 그 대학 교수 부부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방법을 찾아봐야지 뭔가 어떤 뭐 대책을 간구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 얘기를 아니 다 딸이 다 돌아오면 그때 감사하고 딸이 다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섭섭해했지만 이 대학 교수 부부는 아주 유명한 부부인데도 결국 그 목사님의 조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딸아이가 아직도 자기가 사랑하는 유부남을 잊지 못하고 나는 감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면회를 끝내고 돌아오는 가운데서 차 안에서도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어느 정도 쭉 했는데 한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찾아올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아주 환한 빛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야기인즉슨 그렇습니다. 소년원에서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또 깨닫기 시작했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마약도 손에 안 대겠다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사랑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변화되었다고 딸이 새로워졌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부를 이 캐로더스 목사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앞에서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얼굴이 환한 아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그 교수님의 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면회왔을 때 옛날 같으면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가 얼굴이 환해갖고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막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이 하나씩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 엄마 아빠의 그 감사와 찬송 소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자기 마음이 달라졌다고 자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책에 찬송의 능력, 찬송의 파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먼저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승리가 찬송과 감사의 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그들이 감사한 대로 그들이 찬송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이 맛보고 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 앞에서 역경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와 역경들인데 그 역경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먼저 이미 얻은 줄 알고 감사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귀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